새벽이나 밤에는 아직 쌀쌀하지만 사실 한낮에는 운전할 때 에어컨을 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변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나 봄이 반갑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따뜻한 봄에 새롭게 지어진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며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아들로 자녀로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잘 알지만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나 또한 여왕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 있는 자녀가 왕이나 여왕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배고프지 않게 살고 아프지 않게 살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만족한다면 이 왕이나 여왕인 부모의 마음은 참 답답할 것입니다. 물론 배고프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프지 않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왕의 자녀, 여왕의 자녀가 이렇게 단순히 배고프지 않는 것, 아프지 않는 것에 만족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은 참 한없이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당신 자녀는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어. 단 한 번도 잘못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자녀의 부모는 너무나 흐뭇해할 겁니다. 자신이 비난받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자녀가 비난받는 것을 참는 부모는 많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죠?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늘 말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하루하루 단순히 배고프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프지 않은 것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구원을 잘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후반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느낌이 살짝 들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고.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예. 우리들은 바울이 구원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행위는 전혀 거기에 가미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살짝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 한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을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뒤쪽에 먼저 복종이라고 나오죠. 그죠? 복종하라고 나오는데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받고 이런 것 아닐까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12절은 복종하라는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두려움이란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요. 두렵다 또는 뭐 놀라다, 당황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경외한다 또는 존경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떨림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이제 전율하거나 뭐 이런 거죠. 떨리는 현상. 그런데 여기에는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뭐 경외심을 가지고 서 있다, 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은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내적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능력이 아주 적다는 것을 인식할 때 오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영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그렇고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실수도 하고 잘못인지 알면서도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존중과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또 떨림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요. 가끔씩은 그러죠. 기도가 이상해, 찬양이 이상해, 설교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이 아주 즐거웠거나 그 시간이 또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거나 자기의 감정적인 어떤 터치가 있었거나 위로를 받았거나 이러면 은혜로운 예배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는 죄인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경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요. 12절에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서 얻어지는 칭의적인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고 인정이 되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령으로 성결케 되어가는 그러니까 성화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이룰 때까지 이기심이나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것을 전혀 없는 영적 성숙한 그러한 상태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문장이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원문에서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스톱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나태하지 말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구원과 관련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도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은 거기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그 사람의 뜻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만들거나 그가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사람의 자랑이나 영광으로 인식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갈망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으로 말했거든요. 사람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13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행하신다면 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행위로 보완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다 또는 인간의 의지다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이 두 손을 놓고 무책임하게 있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각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구원의 과정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발적인 의지로서 이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진짜로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는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로부터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또는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21세기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서 어떤 핍박도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나 예수 믿어. 심하면 예수 믿어 죽게까지도 나오죠. 그죠? 좀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이.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까지 우리들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결혼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죠? 처음 태어나면 아기는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먹거나 자거나 딱 두 가지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애는 이제 눈을 뜨고 눈을 떠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죠.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고 뒤집기도 합니다. 가족과 주위 분들은 이 아이가 자라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누워있기만 하고 계속 우유만 먹고 있다면 참 답답할 것입니다. 그죠? 네.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그래서 예배에는 익숙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실제로 성장하는 거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15절에 보면 바울이 당시의 시대상을 말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빌보 교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성경 이외에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나 또 친구와의 대화에서 별로 안 쓰죠, 그죠? 네.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지만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법에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벗어나는 것,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어그러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거스리는, 이것도 거의 비슷한 뜻이고요. 이처럼 15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것은 불법적이고 또 사악하고 왜곡된 세상의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 거스릴 때 모세가 사용한 그 표현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모세가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바울이 살던 그 시대나 또는 출애굽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항상 불만 품고 불평한 그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보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것을 오늘날 단어로 표현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단어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세대, 명확하죠, 그죠? 염치를 모르는 세대,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세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실제적인 권면을 14절에 하고 있는데요. 14절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당시의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원망과 시비가 엄청나게 심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을 말하겠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막 내세우는 반역적인 태도라고, 이때 보통 불평한다, 원망한다 이런 것을 썼는데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교회 내의 어떤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태도, 이렇게 사용되었지만 보통은 여기서는 교회 내에서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불만스러운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쟁이나 의심이라는 것하고 무척 가깝죠, 그죠? 이런 원망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야, 보통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쓰는 단어도 있어요. 궁시렁한다, 뭐 이렇게 하죠. 원망이나 불만이 많은 사람을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저 사람 탓, 저 사람 탓, 저 사람 탓.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비난이나 또 시비, 시비는 애정이 없는 비난하고 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불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비 걸려고 말을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죠, 그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동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뜻으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서 상호 간에 서로 원망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 전체에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많아지면 정말로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죠. 이 원망과 시비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원망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 자신의 판단에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이면 원망하고 시비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제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원망과 시비 없이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를 15절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순전하고 흠이 없는 이 시대의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 많이 원망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주위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원망을 많이 하니 잠도 잘 오고 아주 건강해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은 원망하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따뜻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 그리고 원망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도 아주 드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하나 둘이 있다 보면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원망이나 시비를 멈추고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실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것이 됩니다. 염치 없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따뜻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삶 속에 구원받은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좋아하는 것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것 이외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면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정말 책망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의 영웅 간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디는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정말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간디의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는데요.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국가죠, 영국은. 그런데 그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간디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전한다는 교회가 하는 일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스 엔조이라는 매체에서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참 그렇습니다. 사랑과 관용의 예수, 혐오와 차별의 교회. 참 이상하죠, 그죠? 어떤 점에서 닮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가 당시 사람들이 놀랄 만큼 파격적으로 사랑과 관용의 정신에 기초해 이타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데 비해 지금의 교회와 기독교인은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서 이기주의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칼럼에 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대서 너의 삶은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우리가 믿는 교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는 그 교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대로 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르쳐도 늦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들이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은혜되는 말씀에만 밑줄 긋고 부담이 되는 말씀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그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이 없는 흠없는 자녀로 평생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